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 증인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과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 바로 증인된다는 것은 증언이 중요한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올바른 증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얘기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하면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버리면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면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전달, 전수를 위해서 사람의 문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사람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의 언어 중에서도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증언을 할 수 있고, 이 증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증인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자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좀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이 성경 속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사실이 있고, 그 문자를 비유로 받아야 되거나 상징으로 받아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은 부활절 기념 후 8주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의 숫자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뭐를 받으셨죠? 할례를 받으셨어요. 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이
기념 8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12월 25일부터 8일을 계산하면 1월 1일입니다. 그 1월 1일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데, 그 할례 받은 것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65일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을 얻는 날이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삶을 365일 살자 하는 것이 1월 1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출생한 지 8일 만에 8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 그러죠.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을 보냅니다. 7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7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대성회를 합니다. 그거는 6월절의 완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 6월절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성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할 때는 7 곱하기 7, 즉 7번 안식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하루를 해야 돼. 그래야지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하루라는 말은 뭡니까? 8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은 하루 딱 대성회를 하는데 그 하루 대성회 날짜가 50일째 되는 날, 즉 8일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이, 또 성령님의 영적인 사역이 완성돼서 출발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기도 일주일을 지키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대성회를 합니다. 즉 초막절의 완성으로서 대성회를 하고, 또 초막절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성회를 열죠. 즉 8이라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상의 날짜 7일을 다 보내고 영원의 날짜 안식일을, 영원의 날짜의 출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8일째 되는 날을 주일로 하는 것입니다. 8일째 된다는 말은 안식 후 첫날, 7일 다음 그 다음 날 첫날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첫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주일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자의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의로 읽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만 읽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그렇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7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 이러면서. 그래서 7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그룹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교,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제7일 날 안식일로 여겨서 그날 모여서 함께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7일이라고 나왔잖아, 그 안식일이라고 나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7만 알고 대성회가 열린 8일째를 모르는구나. 안식 후 첫날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8일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글입니다. 문자입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일간의 창조라는 말은 바로 오늘날 하루하루 보내는 것처럼 6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고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불과 160년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160년 전이죠.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은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 6일 만에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왔어요. 그런데 불과 1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해가 되게 됐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공감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날의 전 세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다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이제 원래 해왔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루하루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아니고 오랜 기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놨어요.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유신적 진화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 된 창조,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단순간에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랜 기간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성경에 계시의 발전론이 나왔어요. 성경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보다 계시록이 더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발전론이 나오면서 성경 해석에 많은 그런 차이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이것을 상징으로 또는 비유로 해석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근간이 2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성경의 근간이 마구 흔들리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지 못한 경우예요.
자, 이제 창세기 나왔으니까 계시록을 한번 가죠. 계시록에 가면 문짝 그대로 받지 말고 비유와 상징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문짝 그대로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예요.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한 지파.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4가 나와요. 그러면서 완전수 10, 완전수 100 이걸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그렇죠.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14만 4천 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외치는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야 되고 비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버리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9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시대를 살은 사람들, 같은 동시대를 살은 현대 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된 사람이죠, 그렇죠?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활동한 지도 이 사람이 신학계에서 획을 그은 기간도 100년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이 과학의 시대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증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쓰여진 것들, 이 기적들, 이적들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화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처럼 과학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자꾸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틀린 얘기다. 안 먹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신화, 신화를 전부 다 제거해버리자. 신약 성경에서. 이게 비신화화입니다. 이 얘기는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 경험으로 생각해서, 내 지식으로 생각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비신화화 작업해서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그 기록,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니까 불투만은 성경의 계시에서 신약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비신화로, 그건 신화다. 빼버렸어요. 문둥병자, 오늘날의 의학에서 절대 안 낫는 겁니다. 낫게 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옛날에 문둥병이 나서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안전병이 안 낫는 거예요. 소경,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신화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고 자기들이 통용하는 얘기고 자기들이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이 지식이 풍부한 이 시대에 이것들은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 하고서 다 걷어내 버렸어요. 이게 비신화화 작업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즉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증인이 되나요? 그런 사람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보고 듣고 해석하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 구약에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다 증인들이고, 그리고 왕들도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증인 노릇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 그 사실,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한 그 사실을 말을 했어요. 목숨 걸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제대로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제 증인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야죠. 그렇죠?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고,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야 될 것은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곤란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즉 메시아에 관하여서 그대로 증언을 다 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럴 때 메시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그러면 그들은,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어디서 사역을 할 것인가 할 때도 똑같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즉 갈릴리 지역, 나사렛, 이런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그 사역의 성격은 빛이 비치는 사역이다. 이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누가복음을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러면서 물었을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맞군요 하고 받은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지금 이 부분도 있는데, 출생도 동정녀에서 날 겁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 지역도 소외된 지역, 갈릴리 지역, 참 나사렛 지역, 이런 곳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바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 해방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증인이 증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기록까지 했어요. 말라기까지 가면서. 그런데 이제 말라기 이후 신구약 40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 400년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제국으로 멸망받으니까 알렉산더 제국의 속국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계속 있으면 백성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해방자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는 그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지. 어떤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해방. 이 정치적인 메시아상, 정치적인 해방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사상을.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왕국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아니었죠.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런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연구를 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문자 그대로를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받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았다면 메시아는 동정녀로부터 나계시겠구나. 저 시골 꼴짝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겠구나. 저기 사역하는 곳도 나사렛이나 이런 아주 변두리 지역, 갈릴리 지역이겠구나.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걸 알았어야죠. 더 큰 건 뭡니까? 그는 고난의 종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게 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게 있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해석은 잘못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해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하는데도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이때 임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딱 해방시키고 우리 다윗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소원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어릴 때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은 예배 때 가면은 예배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대요. 뭐만 들리냐면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무슨 병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럼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병 걸린 거 그거 나섰습니다 라고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섰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은 와서 말씀을 읽어도 요게 그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경험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있었던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감지 못하고 오직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으로 성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병 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구약의 성경들이 있어요. 그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마태가 그대로 다 인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을 쓰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면서 붙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 계보를 따라오는 약속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바로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해나는 겁니다. 2장 6절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 바로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조명하시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은혜의 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놓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래 버렸습니다.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요. 왜? 내가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고 간단히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 증인될 것이다. 너희들은 증언을 해야 된다. 어떤 증언을 해야 됩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증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냐면 재림에 관하여서 증언하라. 재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개 구절 중에서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어디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구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본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갓난 아기로 승천하셨어요? 아니면 어른으로 승천하셨습니까? 30대 어른이죠.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어른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초림하실 때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10개월 있다가 나오고 거기서 또 5살, 6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가실 때 구름 사이로 가셨어요. 그럼 구름 사이로 오시는 겁니다. 안 보이다가 탁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봤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500여 형제가들이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본 거예요. 뭐와 같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다 같이 보지 않습니까? 방구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태양을 못 보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다 본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다가 딱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십니다. 자, 그 정도 기준만 가지고도 제가 사실은 재림 예수입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사실은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신께서 쫓아내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재림 예수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10개월 있다가 출생했어요. 초림 예수라 그러면 또 한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림 예수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 손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 보이다가 이 땅에 없다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이 땅에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대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도 많은데 전 세계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재림 예수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러면 다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잘 맞아 들어갈 때가, 사람의 마음에 잘 맞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 세 구절만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받아들여버리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단들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이 본문을 비유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 비유로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화적으로도 해석해요. 이제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인데,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구약의 증인들처럼.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해야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바른 증언을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언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에는 바로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사실을 그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저희 나의 비전 7가지, 그러니까 나의 비전에서 십자가에서 있던 7가지 기억나십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는 7가지, 예수님에 대한 7가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엔 고난당하심. 그 다음엔 죽으심. 그 다음엔 부활하심. 승천하심. 중보기도 하심. 재림하심. 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증인 노릇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내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각종 사귐들에서 동창회를 나가도 증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바른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서, 그리고 재림까지를. 그것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증인이 바른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월부터 6월까지가 전반기예요. 그래서 1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하고 365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6월달이에요. 이 6월달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게 7월입니다. 그 7월에는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 청년 공동체,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 여름 사역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었다. 그 증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우리 성심교회 믿음의 후배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련을 할 때 많은 섬김이들이 섬겨가는 겁니다. 보조교사로도 섬기고 식당으로도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다락방도 방학해요. 6월 마지막 주로. 다락방 방학하면 여름에 휴가 가라는 소리구나. 아닙니다. 증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지에도 지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아, 내가 증인이구나. 그런데 그 증인의 첫 출발점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모든 사귐들에서,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 다락방에서,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국내 사역을 떠나면서 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풀로 지원하시고요. 하루밖에 못 내시는 분은 하루 내시면 되고요. 하루 중에도 내가 요 시간밖에 못 내 그러면은 그 하루 중에 그 시간밖에 못 내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아서 연락합니다. 알아서 사역을 맡깁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바빠. 나는 어디 가야 돼. 이 시간에 증인으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소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신구약 400년 동안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흐르는 동안에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600년이 됐어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후배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잘못된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갑니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을 버리고 가는 중입니다. 신앙의 양심은 다 화인을 맞았어요. 신앙이 중심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증언을 해야 돼요. 그게 증인 노릇하는 겁니다. 여름 사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증인 노릇하기 위해서 바른 증언을 내 입에 담으시고 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름 사역 지원서 헌금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0